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메이커 신발이 참으로 많습니다. 용도에 따라 신발도 다양합니다. 축구화, 배구화, 농구화, 족구화, 골프화, 또 테니스화, 또 배드민턴화, 100m 달리기 선수가 신는 그런 신발, 또 산을 오를 때 등산화, 또 작업장에서 이루는 작업화, 군인이 신는 군화, 또 실내화, 운동화, 그 용도에 따라서 많은 신발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영적으로 반드시 신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는데 등산화 신고 축구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가는 등산화 신어야 되는데 실내화 신고 산에 가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발은 바로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신발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꼭 신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전도대를 향해 주신 전도 지침서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전도자는 둘씩 짝을 지어 다녀라고 주님이 지침을 내리쳐 주셨습니다. 혼자서 전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혼자씩 보내시지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단과 사이비와 또한 육체적 공격 등등 돌발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영적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혼자 전도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 전도대로 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또 성적인 희롱과 그런 것으로 공격을 받을 수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이 혼자 전도 나갈 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퍽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기도가 되고 서로 동행자가 있으니까 무료하지 않고 동행자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3절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을 으글으글거리는 이리떼 속에 보낸다고 것은 죽음을 이미 죽지요. 이리떼 속에 양이 한 마리 들어가면 그 이리가 양의 뼈도 다 씹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믿음이 좋은 권사님, 초신자와 믿음이 좋은 집사님, 초신자와 믿음이 좋은 장로님 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성장하면 또 초신자를 데리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사수와 부사수가 있습니다. 사수가 제대해 버리면은 군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대에는 사수가 있으면 부사수가 있습니다. 사수가 아프거나 제대해도 군대는 계속 그 직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천적으로 의지하며 전도인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절 함께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죠. 배낭 속에 무엇인가 먹을 것도 별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로 높이 올려서 주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침,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말고 영적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사람과 뜻없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친 사람하고 세상적인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섞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장 4절에 하반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것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물을 향해 집중하는 톡소리처럼 오직 오늘 또 주님께서 어떻게 어디서 일하시는지 사인을 구하며 행동하는데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꼭 신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장 4절 5절 볼까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가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싸움이 있는 가정이 예수님 믿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불안한 심령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이 가정 저 가정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슬람 코란에 보면은 바로 기독교인을 죽여라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들어가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 이슬람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큰 소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평안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음을 앞두는 사형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오히려 제자들이 불안 초조한 걸 보고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여 문을 꽁꽁 걸어잠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심령에 평안하기 원하면, 가정마다 평안하기 원하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기 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할 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밥을 먹어야 그 에너지가, 그 영양가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피스메이커, 평안을 가서 끼치는 일이 있을진데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는 그런 마귀의 앞제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신발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에 주었던 바로 이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냐, 합당치 아니하면 우리가 빌었던 평강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이 집에 있으십시오, 복을 빌어줬어요.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오니까 복음 전도자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보십시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0만 명이 동시에 이 집 저 집 평안을 빌면 대한민국은 평안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안, 영적으로 평안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받느냐고 법칙을 알려달라고 하거든 주저없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라고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출근할 때 평안의 신발을 신었나 단단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었나 다시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영적으로 맨발로 세상을 다니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열의 마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평안의 복음, 평안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 일생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